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5절과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주님 사랑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시로라기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1초도 지체치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즉시 천국의 삶을 맛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은총을 거부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껏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에게 채워 주시도록 주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들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오니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한 곳에 모이게 주님이 하셨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주님의 날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모든 장애 요소를 주님이 쫙 물리치게 물러거라 하시고, 누가 지나가시니까요?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지나가기에 사단들이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 것이 보여지셔야 돼. 그냥 우연히 여기 오신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필연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날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의도가 있거든요.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필요할 것을 채우시려고.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선물이,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주님 사랑의 권면입니다. 권면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그대로 살고 힘쓰게 하는 것을 이제 권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스승님들 또한 부모님의 권면 꼭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을 한 주간 남기고 이제 핵심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꼭 그 가르치는 중에 관심을 가지면 시험에 나올 것에 대해서 꼭 강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잘만 들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알거든요. 저게 나오고는 툭툭탁해서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하물며 주님께서 권면하신 거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삶도 최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권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라면 100가지라도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들어드려야 될까요? 아니요라고 할까요? 정말이에요? 네, 오늘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기에 유일무이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부모님도 이 세상에서는 근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대리만족으로 해서 자신을 위한 그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그 다음에 제가 말하지 안 해도 알겠죠? 했는데 네가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단 한 가지도 당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게 유일무이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오늘 그분이 권면하시는데 두 팔 벌리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탁이라면 아멘, 마땅히 당연히 이제 들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형동 만사형통. 예? 오늘 또 아마 이렇게 각 처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서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는데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분들을 많이 보셨나요?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일주일 동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드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된지. 우리가 나름대로 그 주님의 권면을 들어준다고 하지만 아직 알아듣지 못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짜 지옥의 집에서 가끔 이게 살아 주눅이 드는 부분이 많아. 오늘 또 참 평안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 부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부분 주님께 내려놓으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랬거든요. 주님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비유로 알려주시는데 밖에는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그런데 한방눈이 펑펑펑펑펑 쏟아져. 그런데 한옥으로 지은 집 안에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한 목화솜 이불 안에 포근히 누워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좋아요? 기분 나빠요? 엄청 행복하죠. 따끈따끈한 고구마와 동치미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100가지 하면 너무나 또 힘드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땡땡을 주의하라. 네? 그 다음에 땡땡땡을 두려워하라. 땡땡땡땡을 구하라. 그 3가지를 제가 오늘 아주 조그맣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른 데에 보내시거나 눈을 살짝 감으시면 놓쳐버려요. 주님의 약속은 정말 지체치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잠깐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생활 속에서 실오라기만큼만이라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때, 나를 위해 적으신 주님을 조금만 실오라기만큼만 생각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어디가 아파서 뭐가 바빠서 기분 나빠서 그것마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 아마 제일 사랑하실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외식하지 않는 본인의 그 속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넓히시고 오늘 이 시간 놀랍게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도 바울과 참 친했습니다. 그래서 저로 아마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구체적으로 의사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12장 1절에 그동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형식과 외식으로 성경에 능통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와 협장이 계속되는 그런 동안에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 동안에 무리 수백 명이 아니고 몇 명이죠?
이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에 갈증하고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만큼만 하나님을 알아도 아마 우리보다 더 열심히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그런데 두 종류라는 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권면대로 바르게 주의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바르게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걸 봐요. 이렇게 수만 명이 조금 오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앞장서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니,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친가족이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주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괜히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들에게 뭐하러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인생들은 무엇을 고난이라고 하죠?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안 되어질 때 나 죽겠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너 그거 만나고 그거 취하면 너와 나는 남남이 되고 너 영원한 삶도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만남,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 아프시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의 장소로, 고난의 동네로 보내심이 아니라는 거 아신 거 맞죠? 그러면 너무너무 앞으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르지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오늘 그렇더라고요. 잠시 묵상을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정말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주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삶 속에서 실오라기만큼만이라도 나를 기억하면 주님이 족하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이 불을 붙이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와 더불어 정말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마음이 없어서 못한 거구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지, 진정한 뭔가를 참 만족을 정말 갖기를 원하는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어요. 가히 상상이 되시죠? 1974년 엑스플로가 여의도에서 열린 거 아시죠? 그때는 완전히 모래 사막이었어요. 거기가 보니까 얼마나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사람이 왔으면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봉경지 93번지에서 저 올라갔겠어요. 그 시골에서 제가 그때 기차를 처음 탔어요. 우리 학생들 등등.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올라와서 뭐 천막에 자는데 첫째 수돗물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시골의 그 물과 이 냄새.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세지는 빵을 주는데 도통 못 먹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울어서 엄마 보고 싶다. 은혜는 저리 가고. 근데 또 그때 또 저격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또 그때. 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얼마로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어쩌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유럽 교회처럼 예배당이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알아듣는 그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누룩 잘 아시죠? 이제 뭐 백중이라 그러잖아요. 7월 15일 음력으로. 그때는 그 빵을 해줘요, 엄마가. 저는 그 빵에 안에 그 팥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 가에다가 강낭콩을 왜 넣어주시는지. 예? 누룩을 해가지고 아시죠? 그 빵. 그러니까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는 참 좋은 거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좋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부패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지도자들을 말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오늘 답이 나왔죠? 아까 땡땡땡을 주의하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사옥에 주님 외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꼭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지 못함으로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바로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그러한 이제 외식을 말한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이 외식만 주의하면 바로 하늘나라 이 천국의 삶이 열려질 터인데요. 그 천국의 공기가 아마 어쩌면 그렇게 평화롭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향수가 있을까. 저희 집에 엔젤 트럼펫이 어린이는 잘하지가 않아요. 아파트 앞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폈는지. 새 그루가 한 400~500송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문을 열면 그 향이 오는데 어제는 그 향기가 안 오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국의 공기 향수는 이런 냄새일까? 천사의 나팔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어젯밤에 잠을 청했습니다. 이 시간 천국의 공기뿐이 아니라 그 내음새, 그 향기, 그 맛, 그 안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 이 외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세 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그죠? 외식을 주의하면 외식은 나와 내 모두 사람들에게 악을 전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룩이 그러잖아요, 그죠? 부풀게 만들잖아요. 모두에게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목사는 아닐지라도 서로 이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정말 네 명과 위에서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이 사랑의 마음이 들 때 옆에 계신 분들 권사님 등등 손만 잡아도 그 사랑의 전율이 느껴져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이 누룩이 좋은 의도로 생명을 퍼뜨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사랑의 권면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친구들아, 참 좋은 내 친구야.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꼭 일평생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의 권면 들어주실 거지요? 그러면서 왜 겉과 속이 다른 이 생활상을 왜 이렇게 주의하라고 부탁을 하셨는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말씀하시네요. 첫째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다 드러나요. 주님이 가까이 여러분을 포옹할 수 없는 게 겉으로는 다 회개하시고 참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그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많이 모여서 그런지 뭐 설교를 하면 스마트폰 왔다 갔다 뒤에 누워 있는 자 그러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얌전하더라고요. 다 큰 것 같아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은 힘들 것 같아. 유초등부 학생들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설교 시간을 맞이하여 뭐 떠드신 분 없잖아요. 얼마나 설교하기 편한지.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저는 아주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주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첫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 이거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지 못한 곳에 임재하면 그 거룩지 못한 곳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그거 버려, 그거 내놔야지, 그거 내려놔. 안전비 빠진 폭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천국의 삶을 살고 하늘 아래는 차곡차곡 하늘 아래는 정말 상급이 쌓이게 되고 이 땅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육체 얘가 머리요, 내 온 몸이 이제 이렇게 한 지체인데, 머리와 내 몸 모든 부분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가 아프면 자다가도 벌떡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주고 또 건강을 유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절대로 비밀이 없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춰놓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깜깜한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언행 심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실 때 주님은 안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 때문에 우리가 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버거울까, 맛이 없을까, 안 될까?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우리의 주된 모든 사명이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이 모든 세상살이도 풀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절 3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편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편합니까? 제 육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가끔 궁금해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보다 더 든든하고 이보다 더 행복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내가 혹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참 우리는 이상한 걸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두 종류의 나를 가지고 있다니까.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 부분들, 훈련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그 부분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독을 뿌리는지 알고 계시죠? 정말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한다면 아직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문영혼들 위하여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마음이라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오늘 생명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자세, 그게 제가 왜 천국의 영상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기 서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착 끌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찬양의
냉랭 무냉랭. 저 정도면 저분 정도면 저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 저런 마음으로 일주일 사시면 절대 안 될 터인데 얼마나 힘들고 공고할까. 주님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저도 아마 그러라고 보여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감춰놓고 숨겨놓고 어두운 데서 말하고 광명한 데서 귀에 대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여기 저를 비롯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합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토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넉넉히 은혜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걸 해결하면 받아야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부분들이 정말 형통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 저는 참 영적 친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맞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세상의 어떤 친인척보다, 형제 자매보다, 형제 자매도 영적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앞으로 그들이 장례사가 보여지거든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2 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더불어 12 제자에 향한 그들이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좁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첫째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들을, 장애 요소들, 이거 싸우면 참 싸울 만한데 재미있는데 너무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하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 정말 스릴 있어요. 그 순간은 분명히 단연코 하늘나라의 제1등급 상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저도 주일 때문에 매 맞은 적도 있었고 비참하게 짓밟힌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다고 개의치 않을 때 정말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신 걸 봐요. 저는 단연코 기억합니다. 정말 그 부분만큼은 지금 하늘 아래 1등급 상급으로 쌓여 있을 거라고. 그게 결코 힘든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때는 더욱더 안아주시고 가도록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이 우리 개개인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이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얼마나 귀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육신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공산주의, 정말 사나이 사회주의 속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지하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싶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육체의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땡땡땡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경건한 행복한 두려움이거든요. 저는 간혹 생각을 해요. 세상에 오늘 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이 한데 그 우리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호흡하며 살아가며 먹으며 기쁨을 맛보며 또한 고통을 맛보며 이렇게 가게 하시는지, 찬양을 하게 하시는지, 그게 이제 경건한 두려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철이 들면 주님은 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으로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영원토록
그 주님만 생각하면 멸관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 찬양의 깊은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요. 영의 새로운 찬양은 해도 정말 지루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은들, 무엇을 입은들, 어디에 산들, 누구를 만난들 그 맛이겠습니까? 어디? 그게 영원할 수 있다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땅에 힘들어도 그냥 인내합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예? 무슨 스포츠 선수들처럼 너희들이 말이야 올림픽 멸리고를 생각하며 열심히 해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삶도 주님이 함께하기에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하러 우리에게 힘들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육신의 몸이 아니죠,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거듭 2번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친구들아, 제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또 그를 두려워하라고 2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2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정답이 나와요. 왜 위선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누구를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범사에 두려워하고, 마지막 3번째, 여러분 구하는 거 좋아하시죠? 구하는 거. 오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고. 뭐뭇을 구해라. 벌써 아셨네?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가 뭔지 오늘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들 때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그 기간이 1등급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절 다시 한번 봐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포로됨의 두려움이 아닌 거 아시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실 수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주님의 뜻을 거스려도 어쩌면 변함없이 내게 동일한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내가 주님만 조금만 실오라기만큼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도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며 이끄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경건한 두려움이라니까요. 이제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다른 게 없다 그랬죠. 복잡하면 주님 복잡한 거 싫어하세요. 딱 한 가지만 하도록, 오직 너희가 누구에, 좁게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넓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무엇은 주의하고 무엇은 하고 무엇을 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만큼,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오늘 이 귀한 권면이 여러분에게 와 닿아서 이 3가지 권면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게 하고 답답한 마음을 넓히게 하며 늘 계속적인 신앙생활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농담 삼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농담 삼아 누구 웃기려고 그런 말 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왜냐면 그때 주님 놓쳐버려요. 어찌하든지,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들의 시간이 원수 마귀가 추수해 가도록 그런 우리 기회를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러려고, 웬만함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다해 주님의 사랑에 권면대로 살고자 저도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친하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미워한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덜 친하다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면
언제 우리 유익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우리 잘 되는 것이 바로 누구 잘 되는 거죠? 자신이 없으신가 봐. 주님 잘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너희는 땡땡땡땡을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네 꼴 우리 집을 말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뭘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죠?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손자와 손녀와 아들과 딸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처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여기며 감사하며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삶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은혜 받기에 은혜 받을, 뭔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게 바로 은혜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정말 한반도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마음껏 목청껏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싶지만 이것도 못하고 속으로 내 주를 가까이 불러야 하는 그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 마음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 모든 먹고 살고 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이대로 사는 그들에게 외식을 주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감춰놓은 것들, 숨은 것들, 어두운 데서 말하며 골방에서 길을 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안전빈 폭탄과 같은 이 정말 언행의 심사를 아버지께 토하고 외식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은 잠시 마음을 들여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께서 영육간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추어 놓은 거 토해냅니다. 숨은 거 주님께 고합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거 아버지께 고발합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아버지 아름답지 못한 누룩과 같은 것들 주님께 이 시간에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최대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면 더 깨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나 형식으로 아버지 너무 웃기려고 하는 그러한 값싼 농담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간신하며 진리를 나누는 저희들의 관계가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는 앞에서 너무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격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높여드리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권면을 그대로 실행함으로 영육간의 형통한 삶을 통해 주님의 증인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목숨까지 버리시며 모든 것에 산 증인 되시며 당신의 유익을 조금도 굳지 아니한 사랑의 권면을 알았기에 외식을 주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